욥기 3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마시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네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 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의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네, 오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친구 엘리후가 나타나서 이제 욥과 논쟁을 하는데 논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욥을 향해서 반발을 하고 또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욥의 그 교만한 마음, 욥의 교만을 정죄했다면 이제는 그 욥의 말, 그 욥이 말하는 그 말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꼬투리를 잡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욥을 향해서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이제 욥과 그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친구들과 욥을 향해서 지혜롭다는 분들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현자들이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이었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음식의 맛은 잘도 분별하시면서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정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한번 가려봅시다. 대단히 똑똑한 척하는 것 같아요.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네 사람을 싸잡아 비난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참 교만한 모습을 또 무슨 대단한 진리라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기껏 하는 것이 그 세 친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거기서 거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엘리후가 욥의 말을 듣고 이제 논박을 합니다. 욥의 말은 그렇다는 거죠.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욥이 끝까지 자기는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벌을 주셨다고 말을 한다. 욥은 자신이 의로운데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 옳지 않으면서도 옳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로 치부되어서 죄가 없는데도 자기는 상처를 입었다. 하나님이 화살을 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말이죠. 욥은 자꾸 자기는 죄가 없는데 정당한데 하나님이 괜히 나에게 악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거짓말쟁이 죄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 화살을 쏘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비방했다는 거죠. 욥의 발언 자체를 두고 이제 욥의 주장을 논박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욥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합니다. 물이라는 건 우리가 수시로 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수시로 한다는 거죠. 욥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죠. 또 악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더니 덕볼 것이 하나 없다. 이런 소리 한다는 거죠. 9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만 하나님께 덕볼 것이 하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봐야 아무 쓸데기 없다. 이따인 소리나 하고 다닙니다. 총명한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국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마 엘리후가 하고 싶은 얘기가 요 얘기 같아요. 이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누가 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13절 말씀. 누가 온 세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알아서 통치해 나가시죠. 하나님의 마음 먹고 영혼을 거둬가시면 모든 사람이 죽을 것입니다. 욥을 향해서 욥이여 당신이 슬기롭다면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오 하고는 하나님이 정의를 미워한다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고 의롭고 전능하신 분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자꾸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정죄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엘리후의 귀에는 그렇게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왕을 향해서도,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향해서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고, 18절에 왕에게라도 너는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지도자에게도 악하다, 너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고관이라고 해서 높은 지위 지도자라고 해서 편들지 않는 분이시다. 빈부를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신다. 모두가 그의 손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끌어내리시고 죽이시기도 하시고 누구라고 편들지 않고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순식간에 죽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길을 낱낱이 아십니다. 악인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엘리후의 말을 들어보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만 합니다. 하나님은 금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23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하실 것이 없으시니,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어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 하면서 막 머리를 싸매고 이게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 그러지도 않는다는, 딱 보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냥 딱 보기만 해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집권자도, 나라를 다스리는 집권자도 금세 교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3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 오래 생하실 것이 없으시다.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행한 것을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도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인 자를 낮추는, 뒤엎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길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순식간에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제 28절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부르짖음과 어려운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그분께 들립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는다고 누가 감히 비난하겠습니까? 욥이 그렇게 했죠. 왜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까? 왜 제가 묻는 말에 아무 말이 없으십니까? 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그렇게 비난했는데, 이제 엘리후는 거꾸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는다고 누가 감히 말하겠습니까? 경건치 못한 사람을 왕으로 삼아 고집센 백성을 다스리게 한들 누가 항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가타부타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항변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반대하면서 원하는 걸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결정은 알아서 하겠지만, 욥을 향해 하는 말이죠. 당신이 제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욥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지만 지금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말해 보십시오. 욥이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앞에 친구들과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32절에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악을 행하였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어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방했던 것들을 잘못했다고 다시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고 회개하십시오.
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은 자기가 어떤 죄를 지은 그 죄에다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까지 더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엘리후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엘리후가 뭐 어떤 그 중보자, 대속물, 그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뭐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새 친구들보다는 조금 좀 나은 것 같다 싶으면서도 또 새 친구들이 말하는 하나님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하는 그 새 친구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너는 말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했다. 이 새 친구들보다 더 욥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도 또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주장이 이게 옳은 주장인지 그런 주장인지 또 헷갈리기도 하죠. 아무튼 이 엘리후의 주장은 이제 욥을 논박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다스리고 있다고.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따위로 다스리냐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임금도 하루아침에 뒤바꿔 버리시고 악한 자들은 막 순식간에 다 제거해 버리시고 의와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당신은 어리석고 무식한 그리고 악한 자다. 엘리후의 주장은 욥이 악인이고 어리석은 자고 미련한 자다. 이게 욥을 바라보는 엘리후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엘리후의 말이 거의 다 맞죠. 거의 다 맞지만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선, 의 이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이용해서도 또 사람의 악한 마음도 이용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십니다. 악한 자라고 다 없애버리고 세상에 선한 사람만 남겨놓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려 가지 않고 뭐 애굽의 바로를 할지 또 느부갓네살이라 할지 이런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고 허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또 연단시켜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악한 생각, 미워하는 마음, 다툼,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상을 역사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분이 악을 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악을 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악을 허용하지 않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얘기는 모든 악한 자들은 그냥 다 없애버리고 세상을 선한 것으로만 의로운 것으로만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도록 그렇게 고난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사건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역사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 이것이 욥의 생각입니다. 욥의 생각과 엘리후나 다른 세 친구들의 생각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좀 더 넓은 광범위한 그런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때로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역사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